그냥 하여튼 교회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집에보다. 그죠? 시원하고도 좋습니다. 그냥. 제가 아마 집에서 복장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러면 아마 더워서 아마 살지 못할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그래도 복장을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살만합니다. 우리 강장로님은 살만하시죠? 그죠? 워낙 또 추위단 많이 타시니까. 자, 오늘 3과입니다. 3과인데,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자. 그런 제목입니다. 이번 3기 교과를 쓰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마크 피니 목사님이신데, 저는 어린 시절에 이분에게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아서 마크 피니 목사님이 이번 교과를 쓰셨다 그래서 그거를 딱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이번 교과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미 마음 자세가 그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제가 마크 피니 목사님 만난 적은 없지만은 그분의 책이나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이분 정말 멋진 분인데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뭐가 생겨요? 동기가 유발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애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누구를 보면 저 사람이라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밖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존경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옆에 있는 그 둘의 마을 그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또 서적을 통해서, 제가 그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적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오늘 참석한 여러분과 내가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 아주 단순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쉽고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또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는 조금 속상한 게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의 총 제목이, 이 목사님이 쓰신 총 제목은 이거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쓴 총 제목은 Making Friends for God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친구를 삼아라. 이게 총 제목입니다. 근데 make friends란 말은 친구를 삼으라는 뜻도 있고 친구가 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를 삼아야 하고 친구가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뭔가? 우리 일과에서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전도 사명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잘 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하늘나라에 인도할 잠재적인 백성으로 보고 그 가운데에 그 마음속에 가능성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뭐겠습니까?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전도 사명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답은 예수님처럼. 그렇죠. 예수님처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들을 우리와 하늘나라에서 이웃할 사람으로 보고 그 속에서 가능성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본다? 그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우리는 의식 구조가 다릅니다. 우리는 생각의 구조가 다릅니다.
무엇 때문에? 가정환경 때문에, 또는 문화적인 차이로, 경제적인 차이로, 또는 교육적인 차이로 우리의 의식 구조가 다릅니다. 의식 구조가 다른 상태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잘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아는 것입니다. 또 이 말도 쉽긴 쉽죠. 그죠? 예수를 잘 아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예수를 매일 만나고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알고 날마다 만나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 여하에 따라서 이미 굳어진 의식 구조가 있는데 이 의식 구조 하에서 각기 다른 의식 구조 하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은 것입니다. 다르니까. 그러나 목적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시선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 자비, 용서, 긍휼이란 이것이 결론으로 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어느 목사님이 조금 설명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그냥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해. 오늘날 우리는 다민족 국가다. 우리도 이제 단일민족 아닙니다. 다민족 국가입니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러므로 다민족 국가에서 그 엄청난 문화적인 차이와 문화적인 갈등, 문화적인 오해가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그걸 한번 던지시더라고.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단일민족 안에서도 같은 성도 안에서도 의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한 의식 구조가 다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는가? 그것을 아까 예수를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서론을 조금 좀 길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아는 방법이 여러 개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친구가 소개해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교회에 들어와서 그때 그렇게 들어왔지만은 오래 살면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내가 이제는 친구가 나를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찾은 예수, 내가 발견한 예수를 통하여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2월 15일 날 우리 교회에 아주 훌륭한 한 분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윌리엄 H. 쉐이 박사라고 하는 분이 2월 15일 날 돌아가셨죠. 이분이 앤드류스에서 물론 구약학 교수로 계셨지만 저는 남대국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제가 또 제자기도 하고 남대국 목사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천재라고 말하기는 뭐 할지 모르지만 수재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남대국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고 어쩌면은 어떨 때 그분이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은 쉐이 박사가 설명을 들으면은 신비롭고 두렵고 경외심을 느낄 만큼 정확하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극찬했던 그런 분입니다. 참 이런 분이 교회에 오래 계시면 좋을 텐데 2월 15일 날 87세의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아프리카 가서 한 7년 가까이 봉사를 하시다가 그쪽에서 학위를 가지고 나름대로 신학을 조금 강의하다가 드디어 제가 아마 목요일 소지가 그 비슷한 얘기인데 섭리로 주어진 기회에 의해서 이분이 신학을 다시금 하게 되고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을 했는데 당시에 가르치던 그 교수 라이트라고 하는 교수가 쉐이 박사를 얘기하기를 천재다. 그런 사람은 내 제자이긴 하지만 천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교인입니다. 세계적인 학자죠.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분은 출애굽이 언제 있었는가? 이것이 많은 사람이 논란이 있을 때 이분이 모든 연구를 통하여 출애굽은
1950년에 있었다고 하는 걸 발표해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던 분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우리 교단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두 가지를 제가 그거를 지난 6월호 교회 지나면서 읽고 난 다음에 너무 감동받아서 내가 언제 여기 있으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인터뷰할 때 이랬어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예수를 아는 길 가운데 여러 개가 있지만은 성경 속에서 아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처럼 학자들처럼 모든 자료, 사전들, 바이블 코멘터리 이런 걸 다 꺼내놓고 연구하는 이와 같은 연구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과 나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단순한 마음으로 성경을 쫙 읽으면서 반복해서 읽고 명상하고 읽고 명상해서 거기에서 영적인 교훈을 찾고, 잘 들으세요. 영적인 교훈을 찾고 개인적인 헌신을 끝없이 다짐하면서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연구 방법이 있다. 제가 읽으면서 이 뒷부분을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 배경을 잘 몰라도, 역사적인 사실을 잘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여기서 영적인 교훈이 뭘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헌신을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매 순간순간 결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적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매 순간 실천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도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야 50장 4절, 저 이거 한번 언제 읽었는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말로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말로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도 학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사야가 50장 4절에서 기도했는데, 저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서두에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도 학자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깨닫는 것처럼 그렇게 깨닫게도 해주시고, 그들처럼 말을 잘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좀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사야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는 이 공부하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맥과에서 나오진 모르지만은 이 핀리 목사님이 잃어버린 자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했는데,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잃은 양이 누구냐? 잃어버린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보아야 되겠는데,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아주 명확합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잃어버린 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잃어버린 사람이다. 기억할 수 있겠죠? 이 목사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에스디인이든 그 안에 누가 안 계시면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사람은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옆에.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요즘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좀 한편으로는 좀 좋기도 하지요? 1시간을 와가지고 1시간만 있다 가시면 되잖아요.
또 지금 안 나와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코로나 핑계다 대고. 게을러지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제 공간에 들어가서, 두 번째 터치란 말입니다. 두 번째 터치. 이 얘기는, 목사님? 방송실? 이제 첫 번째 그 하나 좀 보여주시면.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심심해서 하나 이제 붙여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저 위에가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그 다음에 수가라는 동네고, 그 다음에 여기 가사. 이렇게 지명이, 지도상에 벳세다, 오늘 나오는 얘기에 수가, 그 다음에 가사,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한번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벳세다 동네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소경이 있었는데 이 소경은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벳세다에 살다가 특별한 무슨 일이 있어서 놀림도 많이 받고 해서 옆에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날 따라서 이사 갔다가 벳세다 동네에 아마 친구들을 만나러 온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그 친구를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가 오셨는데 해가지고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간청을 합니다. 영어로는 beg이라 그러는데 애걸복걸하다는 뜻입니다. 이 친구를 데려가서 예수님, 우리 친구인데 꼭 좀 한번 만져주세요. 영어로 touch입니다. 만져주세요. 그렇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눈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고 묻습니다.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글쎄 나무 같은 것들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영어로는 once more, 다시 한번 그의 눈에 안수합니다. 두 번째는 눈에 손을 딱 떼고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시력이 회복되고 다 나아서 모든 사물들을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얻는 이제 교훈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예수에게 온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데려왔습니까? 친구들이 데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누군가가 인도하지 아니하면 예수께 올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예수에게 데려오는 전도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누군가가 예수에게 데려오지 아니하면 올 수 없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요. 그들을 예수 앞으로 데려올 전도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치가 오늘 제목이니까 왜 예수님께서 한 번에 이렇게 했으면 날 텐데 왜 두 번을 했습니까? 첫 번 했더니 그냥 눈이 희미했습니다. 두 번째니까 눈이 나았습니다. 왜 두 번째 타치했을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닥터 셰이의 말씀처럼 성경에서 이것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읽고 명상하면서 이것이 영적인 교훈이 뭘까? 이걸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교훈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치한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 사람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왔을 때 처음에 예수께서 눈에다가 침을 탁 뱉었습니다. 더럽게. 침을 뱉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이 양반도 그냥 다른 의사와 똑같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의사들은 침을 바르면은 눈이 낫는다. 즉 상처에 침을 바르면 낫는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도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믿을 수 없겠구나.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물으시기를 어때? 좀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희미하게 무언가 지금까지 수없이 그런 치료를 받았는데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예요? 무언가 조금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이 막간에 이 행간의 의미를 살펴볼 때 이때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이 소경이 예수를 다 붙잡았을 것입니다. 주여, 주여.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 아, 이분은 다르구나. 이분에게는 무언가 방법이 있구나 라고 해서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낫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어디를 쳤다고요? 어디를 쳤다고요? 눈을 침뱉으냐. 두 번째는 눈에다 손을 딱 대고 예수님께서 나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나았다. 우리 그 성경 주석에는 교훈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터치를 하셨다. 그렇습니다. 이게 교훈입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다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육신적인 치료고 두 번째는 영적인 치료다. 혹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었죠 지금. 그러나 두 번째 치유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치유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또 보면서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그래서 개인적인 헌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교단에서는 앞부분입니다.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어떤 목사님은 점진적인 치유를 하신다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초신자를 여러분이 인도해서 교회를 들어오게 돼서 내버려 두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믿음이 확고하게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케어하는 것, 그것을 두 번째 타치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마리, 제가 오늘 여기에서 좀 시간을 좀 많이 쓸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저기 수가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어떤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얘기를 하면 사마리아인이 누굴까? 왜 사마리아인이라 그러는가? 사마리아는 원래 북방 이스라엘 수도 이름입니다. 서울 이런 것처럼 수도 이름인데 사마리아라는 이름은 북방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또 사마리아인 하면은 뭔가 나쁜 의미로 개처럼 취급하는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북방 이스라엘이 722년 기원전 722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게 AD 한 29년쯤에 만났으니까 약 800년 전입니다. 750년, 8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망합니다. 722년에. 망하는데 이 왕이 이 민족을 동질화하기 위해서 인구를 분산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방,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여기 이 갈대아인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데려옵니다. 수십만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또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그래서 민족을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들어왔던 이 아시리아인들, 이 갈대아인들, 이 사람들을 1차적으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2차적으로는 이들이 여기 와서 적어도 한 8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누가 하고 있겠어요?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과 서로 결혼하면서 F1이 태어났습니다. 그죠? 이 태어난 이 사람들을 특별히 사마리아인이다. 주구들이 태어나게 해놓고
또 유대인들은 주구들이 태어나게 해놓고 저기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개처럼 취급하고 사마리아인이다. 그렇게 해서 아주 무시하고 경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쪽에 있는 우상 숭배, 우상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유사 제사장, 유사란 말은 비슷한 그 말입니다. 제사장 비스름하게 또 세워놓고 유사 신전, 성전 비스름하게 세워놓고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짬뽕을 해놨습니다. 뒤죽박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경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벌건대낮에, 벌건대낮 12시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하고 젊은 여자 하나하고 둘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혹 봤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밝은 대낮에 12시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곳에 온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인기가 하도 높아지니까 안 되겠다. 저 양반을 죽여야만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는 대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갈릴리를 가려고 했습니다. 유다에서. 그런데 당시에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갈릴리를 갈 때는 요단강을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에서 수가까지의 거리는 32km쯤 됩니다. 32km쯤 되면은 몇 시간을 걸어야 할까요? 장정이 부지런히 걸으면 하루에 한 80리에서 100리를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4, 8, 2, 32, 약 80리쯤 됩니다. 그러면 12시에 그 여인을 만나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언제 출발을 했습니까? 몇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꼴도 새벽에 출발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논란의 소지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 종교적인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낙인 찍힌 땅 사마리아를, 낙인 찍힌 여인 창녀를 만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말입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당신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아마 나한테 네가 물 달라 그랬을 거야. 그릇도 없잖아요. 두레박도 없잖아요. 이게 우리 조상 야곱 조상님이 해주신 건데 당신이 야곱보다 낫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얘기는 대꾸 안 하시고 생명수,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 생명에 대한 물, 생명수를 얘기합니다. 그러시면서 남편 좀 데려오라. 그래서 본질적인, 인간의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터치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을 바꿉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데 옳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올 거야. 그런데 너희는 모르는 것
우상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할 때가 올 거야.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서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알아요. 언젠가 메시아가 올 텐데, 언젠가 그리스도가 올 텐데, 그분이 오시면 나의 이 절박한 마음을 해결해 줄 분을 나도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주님, 저는 이 성경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마 이때 주님이 막 우셨을 것 같아요. 왜 이 장면에서는 우셨다는 말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우셨을 것이에요. 내가 바로 그니라.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내가 바라고 있는 그니라. 예수니라. 이때 이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면서 이제 소리칩니다. 그런데 음식을 구하러 보냈던 제자들이 이때 막 들어옵니다. 이 장면들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하고 이런 얘기를 딱 하고 얘기가 거의 끝나는 그 동시에 이 여인은 지금 막 들어가려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는 동시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딱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어떤 사마리아 여인하고 지금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제가 성경을 혹시 썼다 그러면 눈이 동그래졌다 그랬을 것입니다. 이 제자리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었어요. 뭔 일인가.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여인은 소리를 지르면서 영어로 Come and see, 와서 보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수가 나와서 보라고 얘기하고 소리를 치고 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갔어요.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금방 들어왔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 식사하시지요. 우리 빵 사왔는데 식사하시지요. 나는 너희들과 다른 떡이 있어. 제자들이 아까 그 여자가 갖다 줬는가? 내 떡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 너희들은 말했지, 추수할 시간이 4개월쯤 남았다고. 그런데 아니야. 추수할 시간이 되었어.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는 말이 있지. 그 말 맞는 말이야. 나는 심었잖아. 그리고 너희들은 거두면 되는 거야.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복이 있다는 말이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제자들과 이 대화를 다 나누고 있는데 지금 동네에서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누가 뛰어와요? 그 순간에 거의 동시에 누가 뛰어와요? 동네 사람들이 뛰어오면서 예수 주위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다 들었고 난 다음에 이들의 간증입니다. 뭐라고 간증했습니까? 우리가 여인 내가 얘기를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이제 와서 예수를 만나서 들어보니 이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제 믿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논란과 오해를 감수하고라도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바라는 한 불쌍한 영혼을 찾아가 그 영혼 속에 있는 간절한 그 갈증을 직접 예수께서는 호소하셨습니다. 그에게.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막혀있던 담장을 허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826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진리의 말씀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랑의 역사를 통하여 그 심령이 감동을 받게 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심령이 감동을 받아야 그 심령이 예수에게 굴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와 마찬가지냐 하면은 나사로의 동생인 누구야? 마르다 얘기입니다. 마르다가 나사로 오빠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앞에 오셨는데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오빠 죽지 않았어. 나사로 죽지 않았어. 마르다 얘기입니다. 나도 알아요, 예수님. 나도 알아요. 언제? 예수가 다시 오시면 우리 오빠 살아난다는 거 나도 알아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앞에 누가 계시는데? 예수가 계시는데.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가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혹여 마르다와 같은 믿음, 아니면 여기 얘기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믿음, 물론 이 여인은 잘 몰랐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앞에 예수가 실질적인 존재로 늘 우리 앞에 살아 계심을 바라보면서 신앙 생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매 순간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얻고 내 마음속에서 개인적인 헌신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고 하는 사를 결심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현장에서 얘기입니다. 이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갖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성경의 어떤 사례를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전도는 언제 해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전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전도를 언제 해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서? 전도는 있는 곳에서. 전도는 언제 해야 되는가? 지금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대상은 누굽니까?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 다 대상입니다. 이 안드레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드레. 요한복음 1장, 6장, 12장에서 안드레 얘기 나오는데 안드레 재미있습니다. 안드레는 원래 누구의 제자였느냐 하면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을 때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많은 우리 명상을 해보면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더 낫지 그랬어요. 그죠? 우리 선생님이 더 낫지. 예수님 침대 줬으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어린데 나이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이 물 마시더니 자꾸 살에 들리고 그러는 거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어가면 그런다고. 저는 아직까지 젊다고 생각하는데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이제 그 다음 날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가에 딱 서 있는데 예수님이 저쪽에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취임내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저 주위에 서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취임내 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얘기를 듣던 안드레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어디로?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먼저 간 게 아니고 어디를 가느냐 하면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가지고 자기 형이었던 베드로를 잡고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갑시다. 그래서 형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 예화 속에서, 이 사례 속에서 전도는 언제 하라?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 지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까운 친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입니다. 자, 5,000명쯤 모였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났는데 이슬이 한 3일쯤 뭐 굶었다 그러죠? 못 먹었으니까. 나름대로 뭘 가져왔는 걸 좀 먹었겠죠. 근데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먼저, 야 빌립, 이 친구들 저기 밥 좀 먹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랬어요.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불가능하죠. 떡 한쪽만 주려고 생각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될 겁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 하루 품삯이 얼마 됩니까? 한 10만 원 됩니까? 20만 원 됩니까? 아마 기술자들은 한 30만 원쯤 받는다, 25만 원, 30만 원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2천만 원, 4천만 원, 뭐 이렇게 됩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이거 안 됩니다. 그냥 돌려보내가지고 밥 먹고 다시 오도록끔 이렇게 합시다. 그랬어요. 빌립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고 있던 안드레가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아마 그런 얘기가 오고 갈 때에 안드레는 자기 주위를 딱 봤더니 거기 한 친구가 뭘 가지고 있어? 도시락을 뭐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뭐 떡 몇 개 하고 뭐 물고기도 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제가 영적인 교훈을 얻기는 아마 안드레가 그 친구에게 그래서 툭툭 치면서 야, 그거 우리 예수님 드리면 어떨까?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필요한 것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이 뭐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뭐 그렇게 많이 합니까? 뭐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그에 앞서서 모르긴 하지만은 그 소년과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따뜻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년이 뭐라 했어요? 아저씨 오케이 좋아요 드렸을 것입니다. 마크 피니 목사님은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기적의 재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적의 재료입니다. 기적의 재료. 그것을 예수님을 탁 들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축사하시고 띄워주는 겁니다. 50명씩 100명씩 하는 게 다. 그리고 다 먹고 났더니 남는 게 어떻게 됐다고요? 12광줄이. 저는 마라나타 책을 보면서 그런 경험들을 필리핀에서 하는 분들을 거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사람들이 한 200명쯤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넉넉하게 생각해서 도시락을 한 300개쯤 준비를 했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얼마나 왔다고요? 인산인해 많이 왔어. 나눠주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나 어떡하냐? 주다가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면서 기도하면 나눠줬답니다. 근데 온 사람들 다 먹였는데 도시락이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의 재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기적이 아니라 언제? 지금 이 순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언제 하라고요? 지금.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못된 사람 만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difficult입니다. difficult people. 이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인데 교훈은 먼저 결론을 얘기하면 교훈은
그 사람의 관심사로 얘기를 시작해서 진리로 옮겨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로 얘기를 시작해서 영적인 진리로 차츰차츰 다가가서 진리를 전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 잠재적인 가능성을 바라보도록 하라. 글쎄 모르겠습니다. 요즘 저에게 무슨 대화를 하게 되면 제가 어떤 대화를 하면 가장 많이 관심이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 나에게 어떤 대화를 하면 가장 많은 것일까? 제가 요즘 많이 하는 것이 운동인데 이 골프 치는 일 합니다. 이 스크린 골프 치는 거. 그 다음에 가끔 낚시 가는 일. 그 다음에 성경 연구하는 거. 이 세 가지 합니다. 주로 하루 종일 하는 게. 그래서 그럼 제가 좀 관심이 있으니까 어디 제가 인터넷을 뭘 봐도 늘 골프 같은 거, 티레비를 봐도 골프 같은 걸 잘 봅니다. 낚시 프로 잘 봅니다. 관심이 있는 것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옮겨간다고요? 진리로. 저희가 낚시터에 가가지고 낚시할 때도 꽤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시간 있고 거기 안 잡히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고기 잡는 얘기가 성경에는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 그 다음에 이거와는 다르게끔 요한복음 21장에 다른 고기 잡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베드로는 자기의 동생인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둘이 가서 예수가 있는 곳에 머물게 되었더라.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예수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를 파트타임 잡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따라다니긴 다니는데 또 틈나면은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틈나면 고기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자기 동생 따라서 예수하고 이미 인사했고 예수 따라다니기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날따라는 아이고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녘에 예수님께 오셔서 이 친구 고기 좀 잡았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 배 좀 요렇게 띄어가지고 오른쪽에 한번 그물을 내려봐.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 배도 가득 담고 그 옆에 있던 요한과 야고보의 배도 가득 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더 이상 고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예수에게 달려 예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나를 떠나십시오. 떠나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딱 끼어 잡고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파타임 잡으로 그냥 때에 따라서 고기 잡으러 오고 따라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속에 큰 결심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예수가 4장 19절에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부터는 뭐 한다고요? 고기 남는 어부가 아니라 뭐 하겠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고기 낚는 어부와 사람 낚는 어부는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 직업이 됐지, 직업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풀타임입니다. 이제는 풀타임. 24시간 전 시간을 바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업의 한 몫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5분 남았는데, 행악자,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얘기, 아시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 동그라미 친 데가 드로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저기를 좀 잠깐 보십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2차 전도여행 갈 때에 바나바하고 대판 싸웁니다. 저는 이 성경 읽을 때 좀 재미있기도 했어요. 야,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대판 싸워가지고 둘이 화해도 안 했어요. 아예 끝장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와 더불어? 실라와 더불어 저쪽 터키, 오늘날 터키입니다. 이쪽 위쪽으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더불어서 그냥 밑에 구브로 쪽으로 가서 여행을 떠납니다.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야, 바나바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판 싸워가지고 그냥 그날 저녁에 끝내야지. 이렇게 아주 그냥 아예 그냥 전도 여행을 따로 갈 정도가 됐으니까.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아하, 섭리로 주어지는 기회가 뭘까? 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어떻든, 그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저 터키 지방으로 가가지고 중간에 뭐 갈라디아가 있죠? 갈라디아에서 이쪽 무시아 쪽으로, 드로아 옆에 있는 무시아 쪽으로 내려왔다가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다시 위쪽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밤에 꿈에 자꾸 글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섭리로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럴까? 왜 아시아에 못 가게 하시는가? 그래서 무시아에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드로아로 내려왔습니다. 드로아 내려서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밤에 꿈에 누가 나타나서요? 마게도냐. 그쪽 건너가 그리스, 마게도니아입니다.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죠. 그 마게도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뭐로? 하나님의 섭리로. 유럽에 복음을 전할 기회로 주신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마게도니아,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서 어디에 가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를 거쳐서 그 다음에 베레와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에 거쳐서 유럽 선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드로아에서의 섭리로 주어진 기회, 사도와는 몰랐겠죠. 그러나 그 섭리를 잘 감지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유럽에 전파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인데 3차 전도 여행 갈 때는 에베소, 이쪽 터키 지방의 이쪽 서쪽 남쪽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가서 3년을 봉사했습니다. 3년을 봉사하고 그 다음 여행지를 드로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드로아에 가서 적어도 장기간 거기서 목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디도를 저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왜 보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들어봤더니 나는 바울 파요, 나는 바나바 파요, 나는 누구 파요,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내서 가서 잘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설명을 하고 그걸 빨리 와서 나한테 보고해 주라고 했는데 디도가 생각했던 그러한 날짜까지 못 오는 것입니다.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파서 번민이 돼서 전하지 못하고 바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나중에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로 주어진 기회,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이 됐지만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첫 번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사진 보면 이 맨 밑에 가사입니다. 원래 이 빌립은 스데반이 죽었을 때 죽임을 당할 때 흐트러져 가지고 가이사라라고 하는 데 와서 복음 활동을 했습니다. 이 빌립이 거기서 복음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빌립, 너 지금 말이야 빨리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이 생각할 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사 그 밑에가 어디예요? 시인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봉사활동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지금 가사로 내려가라 그러시는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갔지요. 내려갔더니 우리 잘 아시는 누구를 만납니까?
가봤더니 거기 누구예요? 수레를 타고 가는데 에티오피아의 요즘 말로 하면은 국고를 맡은 사람이니까 내무부 장관입니다. 내무부 장관인 이 내시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마차에 타서 같이 봤더니 뭐를 읽고 있어요?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글을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지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가는 어린 양같이 아무 쌀이도 못하고 잠잠하게 끌려간다. 그런데 그 생명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묻습니다. 친구요, 이게 뭔 말인지 아는가?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그 마차에 같이 타고 가면서 누구 설명해 주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시가 그것을 깨닫자마자 어떻게 해요? 가다가 말고 봤더니 어떻게 해요? 내려가지고 뭐 받습니까? 침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섭리로 주어진 기회들, 그것들을 영어로는 센스입니다. 잘 감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도록 하라라고 하는 게 오늘 교훈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처럼 주위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주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장차 우리와 더불어 하늘나라에 함께 살아가야 할 백성으로 생각하고 그들 안에 장점들을 찾고 가능성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울러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정말로 겸비한 마음으로 예수를 알고자 성경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쉐이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진정으로 성경 속에서 진정한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알고 개인적인 헌신을 위하여 매 순간순간 결심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역 안에서 주의 사랑을, 주의 용서를, 주의 긍휼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오늘의 전도 사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살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언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진정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영이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순간 역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매 순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적인 헌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심하는 가운데 진정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매 순간 역사해 주시옵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